오늘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8장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지금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여전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38장 전반부에서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만드는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나열해 주는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주로 이제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 안에 위치했던 어떤 기구들, 그러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궤나 속죄소, 그 다음에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작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다 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순수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금으로 그것들을 감싸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도구들로 제작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8장에 보면 이 지성소와 이 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의 뜰. 이 성막 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금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치나 아니면 은과 같은 재질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감싸고 이렇게 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 다양한 재질의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이 사용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헌신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재질과 또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헌신들을 이 성막을 짓는 일들을 통해 요구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으로 훌쩍 넘어가서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는 성막 뜰로 들어가는 휘장의 문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성소를 덮었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위를 덮었던 휘장들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죠. 그 휘장들도 보면 여러 겹의 휘장을 겹쳐서 이렇게 덮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덮는 그 휘장들 하나하나가 다 각기 다른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휘장을 부르는 그 성경의 원어들도 5가지 원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휘장을 부르는 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휘장, 앙장 뭐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원어는 다 각기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8절에 나와 있는 뜰의 휘장 그리고 성막의 휘장을 그 성소의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과 뜰로 들어가는 휘장문 이 2가지 문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마사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보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보통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니 하나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신다, 품어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마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이 은혜에 감사할 때에 이 마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막 안으로, 그리고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문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 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덮으심,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예물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 성막을 짓는 일들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도록 그 복잡한, 그 다양한, 그 세세한, 그 치밀하게 꼼꼼하게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위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헌신들, 다양한 모양들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성막 안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서 수종을 들은 여인들에 관한 기사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에 잠시 이제 다른 의미로 성막에 수종 들은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가 노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노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성막에서 주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어떤 당시의 그런 문화나 어떤 그런 배경들을 생각할 때에 마치 남자들만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여인들까지도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에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수종을 든다라고 할 때에 이 표현된 단어가 굉장히 조금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수종 들다, 섬기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뭐 쏴라트나 아바드 같은 이제 원어의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 군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싸우고 어떤 싸움을 하는 무언가를 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군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차바라는 단어를 여인들이 수종드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이들은 마치 군대와 같이 잘 싸우는 군대와 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진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군사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왔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까? 여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로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섬김을 마치 군인들이 싸우는 그 모습과 같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인들이 더 많죠. 남자들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인들의 섬김의 기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이 참 연약한 손길들을 통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와 같이 주를 위해 잘 갖추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드린 그 거울을 통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거울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거울은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리 재질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라 청동 재질로 이렇게 그런 금속 재질 자체가 그 청동 재질 자체가 이렇게 반사돼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거울로 사용했는데 이런 청동 재질로 된 거울들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녹여서 이것들을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들보다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영적인 내면을 가꾸는 일에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가꾸어가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보시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막대한 건축 비용들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얼마나 다양한 질서들이 여기에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질서와 헌신들, 이러한 수고들을 통해 결국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 성막에 필요한 이 비용들을 계산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이다말이라는 인물입니다. 21절을 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몰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다말은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물품들을 잘 정리하고 계산하는 일에 작성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의 세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을 제치고 그는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꾼들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어떤 혈육의 어떤 서열만을 가지고서 그 책임을 맡기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다말은 성막이 이동하고 그래서 성막을 걷고 그 성물들을 꾸리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을 감독하는 일을 또한 이다말이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성막에 섬겼던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소개되는데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각기 맡은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의 말씀처럼 부살렐은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작하는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것들을 제작하고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홀리압은 23절의 말씀처럼 주로 술을 놓거나 배를 짜거나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며 아름다운 장식들을 조각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큼직큼직하게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해나갔고 그리고 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들을 이 오홀리압이 감당하면서 그 만들어진 기구들에 술을 넣고 거기에 사용될 재료들의 배를 짜고 금 테두리를 두르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책임자였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다른 역할들을 통해 다른 질서들을 통해 그렇게 성막을 완성하는 일에 체계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성막에 사용된 비용들을 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금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3000세겔인데요. 이게 오늘로 치면은 무게가 34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총 금이 87,73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약 1000kg 정도가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무게를 1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정들이 60만이었으니까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장정 6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성인들이 8일에서 9일 동안 동시에 일을 해서 거둔 그 품삯 전체를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드린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은을 계수하는 것이 나오는데 은이 30만 1775세겔, 그러니까 약 3420kg.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남자 전체가 한 이틀 정도 일해서 얻은 그러한 품삯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만 드렸습니까? 금과 은뿐만 아니라 노스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2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스는 금이나 은에 비하면 그 가치가 아주 보잘것없고 또 저렴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노스를 드리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드리는 자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도 이게 참 부끄러운 것을 드리기가 참 그렇다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헌물로 드리는 이 놋조차도 귀하게 받으시고 실제로 이것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막 뜰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물건들을 드리는 이들의 헌신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을 드리는 이들의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것들로 받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큰 것도 그들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이 다양한 헌신들을 통해 받으셨고, 그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막을 완공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헌신과 섬김과 이러한 다양한 질서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이러한 헌신들을 요구하셨고, 이러한 질서들을 따라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셨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양한 헌신들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물질들로 다양한 내용들로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8절의 말씀, 여인들이 섬겼던 그 수고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헌신들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그 가운데 또 성도들의 다양한 협력하여 질서를 가운데 즐거이 주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받으시는 헌신들을 통해 그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꺼이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